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뵙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불신한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말씀의 거룩함 앞에 우리 모두가 부복하여 그 말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어 와서 걸쳐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져서 성결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장 지난 11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이 임하여지는지 만들어지는지 말씀하셨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부정함과 아울러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레위기서는 전체가 거룩이고 한 장 한 장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상태입니다. 무엇이 거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 화목케 하는 제사, 소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관계를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것이겠지만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 이것이 적극적인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쁘다 이런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야. 그러하니 나의 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은혜죠. 그 법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특별함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호등은 초록불일 때 지나가세요. 빨간불일 때는 서세요. 라는 것은 법이에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어겨졌을 때 빨간불일 때 지나가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도 읍수, 앞불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어겼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야.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제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를 깨닫고 부정함을 깨닫고 제사 지내러 가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막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은 회막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죄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세요. 회막문 앞에서, 예배 앞에서, 제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러니 율법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가이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선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못 공부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 정죄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정죄 쪽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아서 하나님께로 오게 했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자가 분명히 기준은 있죠. 율법이 기준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상대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느 단계냐? 입문 단계. 율법을 막 배우게 되어지는 초보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 그런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율법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게 되면 상대에게로 향하던 그 정죄의 눈이 이제 내게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도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네. 막 이렇게 되다가 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날로 더욱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찬양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그리고 죄인인 나를 회막으로 인도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로 향하게 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셔서 세워 나가세요. 우리를 반드시.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 세움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그 실수와 언약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실수는 영원히 우리에게 오점으로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한 것, 그 넘어진 걸 통하여 무엇이 하냐면 일을 하세요. 그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넘어짐을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세요. 나의 그 실수함이 나를 더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나의 그 넘어졌던 그 일이 이해하게 만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왜? 나도 나를 보니 실수한 흔적이 있거든요. 나도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언젠가 그도 세우실 거라는 거죠.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의 그 엎어짐이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를 기어이 세우실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자꾸 실수한 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사단이 자꾸 참소해요. 우리의 실수한 그것을 건드려요. 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눅들게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제사장에게로 나의 형편에 맞는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양 한 마리 들고 회막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레위기 12장을 봅니다. 12장은 잘 읽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12장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 처음에 되게 당황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생육권 축복이라고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이게 부정한 자가 되었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혼돈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을 잘못 읽으면 출산 자체를 부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의 산혈, 피 흘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후 15장에 가면 이제 또 이 피 흘림의 유출병에 대하여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 자체를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서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출산이 부정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 보내는 건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고 축복이에요. 그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산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 출산 이후에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피 흘림, 그것의 부정함, 그러나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우리는 이것을 12장 전체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에, 그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나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의 원죄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우리의 본질이 어떤 거냐? 죄에 오염되어진 그러한 인생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정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기한이 차면이에요. 그 기간, 부정한 그 기간을 영구히 두신 게 아니라 40일, 80일 이렇게 기한을 두셔서 기한이 차면 다시 제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40일이, 자,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33일, 딸을 낳으면 14일, 그리고 그 이후로 66일 해서 40일, 80일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40일이든 80일이든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 끝이 나요. 우리의 모든 것, 고난도 기한이 차면 끝이 나요.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한이 차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한이 차면,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더는 부정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차면 죽음이 더는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더는 주장하지 못하고, 무덤이 저는 주장하지 못하는 약속된, 언약된 부활의 아침, 회복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정한 스케줄은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 부정할 수도, 그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그러나 기한이 차면 우리 모두는 회복의 그 아침을,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는 나의 상태를 보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상태, 나의 상태.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본래 자리로의 회복이죠. 나를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어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언약된 부활의 그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12장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는 부정한 중에 태어났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어.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짐받았고 씻음바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었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지금 우리는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법으로 딱 정해놓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법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기한이 차면 양 한 마리 가지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가지고, 집 비둘기 없으면 산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한테 와. 이렇게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그냥 법 아닌 느슨하게 풀어준 게 아니라 못을 딱 박아놓으셔서 꼭 시행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장치를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회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만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출산한 가정이 있으면 대문에다가 금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집을 두껍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쪽 대문 끝에서 저쪽 대문 끝까지 이렇게 아래로 쳐진 아치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출산했으니까 딸을 낳으면 소나무가지를 꽂아놓고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빨간 고추를 걸어놓고 중간중간 숯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럼 가다 보면 이 집에 누가 아기를 낳네? 그러면은 어떤 아기가 탄생했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건 뭐냐면 금한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산모를 보호해야 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체계가 아이는 면역력이 없고 엄마도 산모도 출산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회복의 시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금줄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두들 병원에서 출산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 금줄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산모에게 충분한 휴식기를 주는 거고 아이를 보호하는 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3일, 40일, 80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 제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요 40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한테 40일, 80일을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저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주석도 많이 찾아봤고 목사님들은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그런데 명쾌한 답이 없어요. 애매하게 요랬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동네를 거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아들을 낳으면 40일이고 딸을 낳으면 80일입니까? 딸들은 그때 이렇게 카운터에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휴식기를 더 준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명쾌한 답을 제 안에 십자가와 아울러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동산을 지키라 명하셨고 그곳에 경작자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생명, 어기면 죽음이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육신으로 난 후손들은 그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이,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죄로 세상은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죄, 이 땅에 죄를 잉태하는, 죄를 생산하는 우리의 오리지널 죄성,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언약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향하는 그런 무리였지만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하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 본래 자리로의 귀환.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하는 그 시간에도 인간은 새 생명과 함께 부정, 곧 죄를 만드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거룩한, 이 정말 숭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죄가 아울러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생명의 그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출생하며 피를 흘립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로 그 엄마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40일을 80일을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엄마는 그 순간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엄마는 사실 죽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피는 곧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 몸에 있는 생명이 쏟아져 나가는 거니까. 산모의 죽음으로 하나의 생명은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생명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그 죽음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그 부모의 죽음이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정한 기한을 주셨어요. 기한이 차면 정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무덤이 기한이 있어요. 무덤이 그리스도로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로 영원히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 재림이라는 그 끝 시간표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승천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기한이 차면 반드시 길이 열려집니다. 무덤은 문을 열어야 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은 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앞에 우리를 가두는 무덤을, 우리를 가두는 상황들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아무리 쫓아와도 밤새 달려도 기마병들이 걸어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하고 절대 필요하고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삶이 가장 기쁜 그 순간에도 슬픔이 동시에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은 멀리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생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슬픔과 기쁨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항상 영원일 수 있는 길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삶? 부활에 이르는 삶이 항상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비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삶. 그 삶이 죽음을 이기는 삶인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 그 삶이 슬픔에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슬픔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삶.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항상, 그리고 영원, 그것이 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관계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걸 누리는 것, 유한한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따먹지 마. 언약을 지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위축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가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구약에는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언약이다. 22절에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받는 것,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 받은 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닐지라도 이방 사람인데 너희가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좋아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샀어. 그럼 그 자까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징표로.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에는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신약은 어떻게 얘기했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세례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빈다는 건 넌 이제 죽었어 이 얘기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왔던 모든 죄는 이제 끊어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우리가 세례가 바로 그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애굽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는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어. 이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결, 거룩, 이것은 시간이 요구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두고 싸워가면서 그것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죠. 실력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두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싸워가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필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완전히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더 극적인 표현으로 하는 완전히 점령당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는 것,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 자리에.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집에서 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소제를 준비하죠. 그리고 뭐 비둘기를 준비하고 뭐 산비둘기를 준비하고 회막문 앞 제사장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우리 인생은 지금 제사를 준비하는 것. 회막문 앞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에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막 안에 지성소의 임재에 계신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갈고 닦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준비,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의 성취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모두에게 열려진 공평한 제사예요. 모두에게 열려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성결의 제사, 성결 예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은혜가 성취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출산의 기쁨 속에서 부정을 선언하는 말씀은 원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회복의 방법,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굴레 아래 있습니다. 원죄 아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통하여 그 원죄에서 해방받는, 해결받는 그 길로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성결함을 입었고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도, 그리고 우리 삶의 과정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할례와 함께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부정한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구별된 존재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생각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애국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의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이 차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한이 차면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받습니다. 완전하게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고 수직하는 로마 병정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정한 기한이 차면 약속된 부활의 아침, 그 아침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언약의 그 아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기쁨에 충만한 그런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